선택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광고 문구를 종종 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우리 인간에게 누구를 선택하며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은 우리가 선택 가운데 삽니다. 학교도 선택하고, 신앙도 선택하고, 교회도 선택하고, 배우자도 선택하고, 직장도 내가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그 복을 누리고, 잘못된 쪽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낭패를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그 믿음이 변하지 않기로 단호하게 결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 세 인물이 나옵니다.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이 나옵니다. 이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선택하고 결단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침에는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단을 한 이 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되는 은혜를 입는 우리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보아스는 믿음의 가치를 선택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치를 선택하는 자가 되자. 보아스는 물질의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나오미가 삶이 너무 어려워서 토지를 팔겠다고 하자 보아스는 토지무르 권리를 가진 자, 1순위 자를 찾았습니다. 자기보다 더 순위가 높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나오미의 토지를 물려줄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금방 나는 나오미의 토지를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왜? 나오미가 늙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물려주면 이제는 그 토지가 내 것이 됩니다. 싼값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물려주면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 토지를 물리려면 나오미의 이름으로 물리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의 아들들의 며느리가 있으니까 룻에게서 토지를 사가지고 룻을 맞아들여, 아내로 맞아들여 룻에게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의 이름으로 기업을 있게 해주도록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장 대답을 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어올 것을 네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토지 물을 권리를 이 보아스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보아스보다 우선권이 있는 자는 물질적인 손익관계, 그것을 먼저 따졌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이해관계로 중대한 일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중대한 일을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손실을 보는 것보다 믿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믿음에 손실을 본 우리의 믿음에 보상을 해 주십니다. 보아스는 믿음의 가치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믿음의 가치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입니다. 21절 뒤에 보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라고 있습니다. 살몬은 누굽니까? 신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라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신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생이면 비천한 직업입니다. 보아스의 아버지는 유대인이지만은 어머니는 출신이 자랑스럽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가장 뛰어난 신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함락당할 때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보아스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자기 어머니 라합에게서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생생하게 산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개취급하는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너도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살몬은 누구입니까? 살몬은 여리고를 정탐한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기생 라합이 그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적진 속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를 숨겨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당신을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빨간 밧줄을 이 리본을 메어 달면은 너희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루성이 함락당할 때 기생 라합의 집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이 라합을 맞이하여 아내로 들었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 있는 믿음, 그 믿음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자였습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러한 아버지와 그러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외모를 가지고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보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벌이 추수를 할 때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들어온 한 소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녀가 룻이라는 것을 소년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 하거든 너희들이 길어온 물을 그 소녀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아주 후하게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룻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하인보다 못한 이방인인데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후하게 대접하느냐고 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야훼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믿음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복을 받은 것처럼 너도 이방인이지만 믿음이 있으니까는 마찬가지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일을 선택을 할 때 믿음의 가치를 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사람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믿음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외모를 보고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복을 주십니다. 내가 다른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여 주십니다. 보아스가 믿음의 가치를 중하게 여겨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족보에 오르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가치를 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룻은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룻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나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룻은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될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그리고 나중에 또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때 자기의 이제 인생의 중요한 발걸음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한 이 룻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평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온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에 시집을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자비와 인자가 한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나는 이 좋은 하나님을 나는 평생 떠나 살지 않겠다. 평생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남편의 형님도 죽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남편을 잃게 되자 더 이상 모압 땅에서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없는 이 며느리를 데리고 갈 이유와 명목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각각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참 울면서 시어머니와 이별을 했습니다. 남편이 있고 시어머니 밑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이제는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있는 이스라엘의 땅으로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15절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기 신들에게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밑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들이 믿는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문제가 생기자 손이 계산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고생분이 화나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가가지고 시어머니 늙었는데 일을 못하는데 누가 먹여 살려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됩니다. 따라가 봤자 뭐 고생밖에. 게다가 남의 나라 가면은 막 천대받지 않겠습니까? 따라가 봐야 나는 득볼 것이 하나도 없다. 금방 손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줄을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아주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주의 종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을 하되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TV에 나오는 그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자기는 인생에 지금까지 평생 2번 내 아주 인생에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때고 한 번은 신학교 다닐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변화가 되겠다는 이 나의 결심은 지금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가 되겠다고 자기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이 결심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갔더니 신학교에서는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이 횡행해가지고 막 성경을 무자비하게 비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사람이 쓴 것이다. 사람이 썼기 때문에 절대 무한 책이 아니다. 성경을 여기저기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는 잘못되었고 저것에 비하면 이것이 잘못되었고 성경을 무섭게 비판했습니다. 그 성경을 비판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그냥 가슴에 속속 들어왔습니다. 야, 진짜 그럴듯하게 얘기해줬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 목사님의 설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을 물이 주고 이 땅이 변해 꺼져도 1.1억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신학교에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이 만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됨을 믿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깨달아지지 않고 또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다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서원을 하고부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어지기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단순히 하나님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이 선택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으면은 이제는 그 결심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을 했으면 그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을 인하여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손이 계산을 해가지고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에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결단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변하기 쉽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알아야 됩니다. 가슴에 있는 것은 이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슴에 있는 것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게 되면 다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내 믿음을 흔들지 못하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내 믿음을 흔들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내 믿음을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슴으로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삶에서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머리에 있는 하나님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염려 근심해 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크든 문제든 작은 문제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오미는 과감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회개를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회개를 하자. 나오미는 처음에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의지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자 이제는 환경이 좋은 쪽을 택했습니다. 이방인의 땅이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처분을 해서 이방인의 땅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모압 땅으로 간 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가자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며느리를 봤는데 곧장 또 자식도 낳지 못하고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마음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깨달았습니다. 기근이 들었다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유대 베들레헴 땅을 떠나가지고 이방인의 땅에 온 자기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미를 맞아 죽었습니다. 이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나오미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란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나오미는 자기에게 닥친 환난이 어디서 온 것인 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오신 징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는 징계의 채찍을 맞아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신의 삶의 문제가 어디서 온 것인지 깨닫자 나오미는 즉시로 돌이켰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다 이제는 돌아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자식 둘 데리고 갔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지만 완전히 이제는 식구도 다 가족도 잃고 가진 것도 잃고 빈털터리로 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돌이키기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오면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고향에 가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고향에 못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실패를 하고 내가 고향에 돌아갈 수 용기를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성공을 하면 금이 환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고향에 못 돌아갑니다. 근데 나오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과감하게 결단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모압 땅을 떠날 때 두 며느리가 따라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있으면 나에게 노후 대책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도 며느리가 있으니까 나를 먹여 살려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길을 오다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좋은 환경을 쫓아서 살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징벌받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두 며느리를 생각한다면 여전히 환경에 내가 내 몸을 기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멈추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올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두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가 울면서 그냥 외쳤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나오미는 단호했습니다. 왜 단호했습니까?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 일이 나에게 왜 닥쳤는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이 두 며느리 데리고 가서 며느리를 노후 대책으로 삼았다고 하다가는 자기에게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며느리들도 데려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면서 며느리를 그냥 양손에 붙잡고 데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반쪽만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반쪽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알 때는, 돌이킬 때는 전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자 룻은 데리고 나왔습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겠다는 걸 분명히 하나님께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면 단호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했던 것,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동반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더라도 앞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손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그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고 뒤를 바라보고 내가 지은 죄만 계속 얘기하는 것,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건 믿음의 회개가 아닙니다. 절반 회개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할 때도 믿음으로 구하고 회개를 할 때도 믿음의 회개를 해야 됩니다. 과거만 잘못만 떠올려서 잘못을 비는 회개로 거쳐서는 안 됩니다. 앞을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첫 번째 계명 어기고 두 번째 어기고 인간에 관한 계명 다 어겼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내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믿음의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회개를 종종 하는데 여러분, 내 잘못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건 내가 버리지 않고 회개만 하면 계속 같은 회개를 반복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가치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의 물질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이 세상의 외모의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가 더 귀하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되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에게 복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